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논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논어의 처음입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화라고 했죠. 이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배우고 할 때 배운다라고 하면 무엇을 배우느냐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능 공부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음악을, 체육을, 미술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수많은 후배들이 우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놓은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송나라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자의 주를 살펴보니까 이때 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은 학급에 30-4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깨우친 자가 있고 또 더딘 사람은 약간 뒤에 깨우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먼저 깨우친 자와 나중에 깨우친 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깨우친 자가 먼저 깨우친 자의 그것을 배우는 것, 이렇게 주자는 줄을 달고 있습니다. 주자가 그렇게 단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 주자의 줄을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주자의 줄을 따르고 텍스트처럼 익혀가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여러 사람들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또 다른 줄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때 대표적으로 다산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의 줄을 달기도 했고요. 또 오늘날에 누가 그렇게 도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나름대로의 줄을 달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서 주자의 줄을 따라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먼저 깨우친 자의 그것을 나중에 깨우친 자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는 말이을 이자죠. 여기서는 순접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때 시습지라고 했었는데,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때때로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때에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 두 글자를 이렇게 쓰면 때때로 해석이 되고, 써이자에 이자를 쓰게 되면 이것은 제때에, 꼭 필요한 그때에. 여러분들 선택해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 배우는 것을 제때에, 정확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배운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습자입니다. 익힌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배운다 해서 대명사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사 뒤에 붙는 동사화 전미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습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히는 방법,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이것은 세조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셈 숫자죠. 수학 산수할 때
그리고 이것은 날 빗자고 이것은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러면 조수비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 숫자는 세 가지로 훈과 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정보죠. 첫째는 당연히 셈 숫자입니다. 수학, 산수, 계산하다 할 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은 자주 삭자입니다. 빈번하게, 자주. 이 두 글자를 연속해서 쓰면 삭삭 그러면 자주, 자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걸음보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자주 빈자입니다. 프리퀀틀리 할 때 빈번하다.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놓게 놓으면 빈수라고 읽지 않고 빈삭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자주, 자주, 빈번하게. 그런데 또 하나의 예가 요것은 그물 고자입니다. 그물, 고기 잡는 어망이죠. 얘와 얘를 같이 쓰면 수고 안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배운 삭고 안 됩니다. 얘를 만나게 되면 얘는 촘촘할 촉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수학할 때 그 숫자가 자주삭 촘촘할 촉이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촉고인데 새가 자주 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촉을 읽지 않고 삭을 읽어서 조삭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속에서 부화된 새가 밖에 나올 때 물기가 많이 묻지 않았나요? 그 물기를 털어내서 날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수없이 자주자주 날개짓을 해서 물기를 털고 그리고 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조삭비야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익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단군 신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환웅이죠. 환웅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글자를 씁니다. 삭의천하. 여러 번 천하의 뜻을 두고 있었다 할 때도 이 삭으로 쓰이는 경우를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앞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때에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냐면 새가 날개짓을 수십 번 수백 번 자주 해서 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익힌다. 그렇게 되면 또한 역자죠. 기쁘지 아니한가 반어문인데 이때 이것을 이것은 말씀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것은 첫 번째로 말씀설, 그 다음에 달랠새, 선고 유세할 때 세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뻐하다 할 때 열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이렇게 신방변에 쓰고 이렇게 되면 기뻐할 열 통하는 글자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배우고 제때에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때때로냐 제때에냐. 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설로 읽지 말고 열인데 이 설자는 말씀설, 달랠새, 선고 유세할 때 달랠새 그리고 기뻐할 열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셈 숫자와 요 열자의 다양한 의미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이야기를 주자가 어떻게 줄을 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의 입장을 덧붙여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이제 더 궁금하시면 논어에 보면 그 주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주가 한자를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어의 처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 요즘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추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 보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의견을 제시해서 책자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가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어서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